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에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토요일 날은 거의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부흥회 때만 특별히 요 새벽에 있는 이런 귀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2014년도 우리 임원들 또 우리 신년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2014년도가 형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는 내용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한마디로 이 질문은 이런 거죠. 당신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그 질문이요. 내가 잘 돼 가고 있느냐?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든 물질적인 문제 있기 전에 사업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먼저 으뜸으로 묻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됐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언제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영혼이 잘 된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면 주님이 어느 곳에 있더란지 그 속에 내가 뛰어들 수 있는 게 영혼이 잘 된 자예요. 예수님이 풍랑 속에 계시다면 그 속에다도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하고 바닷속에 뛰어들듯이 말이죠.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그게 죽음의 길이든 어떤 고통의 길이든 그것을 뛰어들 수 있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 있을 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혼이 잘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14년도에는 내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생명까지 다 투신하고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잘된 성도가 되시면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형통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영혼이 잘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 속에 모든 게 떠요. 띄워보세요. 방송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똑바로 되어 있으면 네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고 내 말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신다.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간단하네요. 답이 다 나왔네요. 영혼이 잘된 사람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똑바로 되어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풍랑 속에 계시면 그 속에도 뛰어들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도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답을 내린 것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나는 그런 자를 사랑한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 안 지킨다. 내 말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혼의 관계는, 영혼이 잘된 것은 주의 말씀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주님의 말씀하면서 이건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2014년도는 어떤 사람이냐?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그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첫째로는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형통한 것이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이라는 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게 형통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안 된다는 말을 표현할 때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옛날에 신발이 없어서 게다짝 신고 다니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더니 다리가 올라가면서 게다짝이 붕 떠요. 그래가지고 자빠진 사람이 하필이면 콧장등이를 땅 때려가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뒤로 자빠지면 뒤통수가 깨져. 아야, 그랬는데 돌멩이가 베겨 있더라나. 그래서 그걸 빼보니까 세상에 다이아몬드더라 이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가 베긴다는 말을 성경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럼 그게 바로 선이 뭐야? 다이아몬드요.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주 안에서 하는 일들은 다 잘 되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열정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하라고 하는 명령,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뛰어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내 안에 누가 행하고 있어? 하나님이 행하고 있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 마음에 뭘 두고 소원을 품게 하고 날더러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행하고 계셔. 에? 뭘 두고? 소원을 두고. 그런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내가 품고 행하게 한다. 아멘. 자, 하나님이 행하고 내가 행하고, 그렇죠? 헷갈려? 다시 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래요. 소원을 두고 나에게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행하는 거예요? 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래요. 뭘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지. 아, 이 동네 웃기는 동네네. 너희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소원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뭐냐? 너희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내 안에 그 일을 하게끔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게 그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것을 하도 우연히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일을 하게끔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러니까 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막 내 마음에 어떤 열정을 갖게 하고 소원을 품게 해서 그 일을 행해. 근데 여기까지 내가 이 일을 행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할 때 막 기도하고 행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행하게끔 내 마음을 막 불질러야 돼. 소원을 품게 하고 그 일을 행하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하는 말이 뭐냐입니까? 내가 너에게 언약한 명령, 약속한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일이 뭐하다? 형통해지는 거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첫째로는 기도해라. 명령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해라. 근데 이게 기도해라. 듣기는 들어.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막 소원을 품게 해서 기도 안 하고 못 견디게 만들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기도를 막 하고 있어. 근데 그게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벌써 기도하게끔 내 생각을 지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기를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요, 지금 다 여기에 약속을 품고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날들어 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 은밀한 일, 아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잘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일을 내게 보여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부르짖을 때는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에 이렇게 부흥회를 가잖아. 부흥회를 가면 통성기도를 딱 시켜요. 쫙 통성기도를 시켜놓으면 그 교회 목사님들은 다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10분 이상 같이 기도하더라고. 근데 예수마을교회는 강사는 열심히 소리 질러 놓는데 그 밑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이 기도를 안 해. 마이크를 잡고 막 그냥 기도할 때, 근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요.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 자, 우리 예수님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실 때? 다시 뭐 하실 때? 예수님도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예요. 기도하실 때. 딴 때가 아니고 기도하실 때에 첫째 하늘이 열리더라. 뭐 하실 때 하늘이 열려? 기도해. 하나님, 내가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상의 세계가 열리게 하시고. 이 하늘이 열릴 때를 보면, 성경에 보면 천국의 영안이 열릴 때도 하늘이 열리고요, 영안이 열릴 때도 하늘이 열리고요,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재물의 복을 줄 때도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보면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하늘을. 그러니까 어느 때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열리는 거예요. 또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를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가 임해요? 성령님이 임하더라고요. 예수님에게도 하늘만 열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열리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려. 여기 보니까 하늘로부터 뭐가 나기를? 이거는요, 영의 귀가 열려야 듣는 거야. 세상의 육신과 세상의 그 어떤 욕망이 꽉 차 있는 귀는 절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담에색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깨어나가지고 옆에 있는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우린 듣지 못했어요. 그냥 빠광하고 뭐 그냥 천둥 번개 같은 소리가 나긴 했는데 전혀 주의 음성 못 들었다. 그 누가 들은 거예요?
영의 귀가 열린 자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하고 사무엘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주님의 음성을 누가 들어요? 사무엘이 듣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요. 목사님 부르셨어요? 아니다, 안 불렀다, 가자라. 그래 가서 또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 놀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또 부르셨어요? 아, 이놈아 안 불렀다니까. 아, 그래요? 야, 저 깨우지 말고 자. 그래 가가지고 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째 부르니까 또 가서, 아, 저 부르셨어요? 그제서 엘리 제사장이 딱 든 음성이, 주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해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 듣고 난 뒤에 엘리 제사장이 불러요. 사무엘을 부르고는, 너 저께 주의 음성 들었는데 뭐라고 그러디?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해라.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네가 벼락 맞아 죽는다. 근데 그 음성이 뭐예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거룩하지 못해서 내가 그 제사장의 집을 멸하겠다는 음성이에요. 누가 음성을 듣느냐? 정말 영안이 열려야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에 왔어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는 거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들은 주의 음성 들을 때 무슨 음성을 들어요? 응? 늘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 알잖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기도만 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주의 음성을 들어요. 기도하다 보면.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은 어떤 음성을 들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되는, 기뻐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동력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헐몬산이라고 하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하늘이 열리잖아요. 하늘이 열렸어요. 기도할 때 열려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졸다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운 건 졸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와서 조는 게 낫지 집구석에 처박혀서 조는 것보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와서 조는 게 나아. 아멘. 그 아무래도 불편할 거 아니야, 누워 있는 것보다는. 그 일어나가지고 촤 이렇게 하다 보면 주의 음성 듣더라고. 어저께도 제 아내가 그럽디다. 아유 사모님 늦게까지 기도. 저는요 잠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하기 때문에 늦게 기도한대. 그러니까 여기 와서 기도하다가도 조는 거예요. 누구 닮아서? 베드로 닮아서. 주의 음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피곤하니까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때는 기도하다 졸기도 해. 그렇죠? 예, 다 그냥 제재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어느 때 이렇게 보면 묵상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가 보니까 졸음 기도야. 근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정신이 들고 주여 하고 기도하다 보면 주의 음성 듣는다니까.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강대에 엎드려서 기도하다 이렇게 피곤하면 잠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들다가 보는데 그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의 음성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오늘부터 또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자빠져 주무시지 마시고, 그게 잘라고 해서 온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나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때는 잠이 든 게 아니라 영혼이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신앙이 저게 환란이 올 때 나를 배반할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터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벌써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걸 알아.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 중보 기도했는데 네가 나중에 돌이킬 거다. 돌이키고 난 뒤에는 형제들을 깨우쳐줘라.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보면 중보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목사님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고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고 내 믿음의 사역자들 디렉터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자를 위해 기도하고 이 중보 기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나라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건축을 하는 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기도 기도 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이 뭡니까? 믿어라 그래요. 첫째는 기도하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믿어라. 성경에는 믿음대로 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나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죠. 믿으면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지옥의 불에 떨어져서 저들이 울며 이를 갈며 있을 거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믿어라 그래요. 문제가 생겨든 낙심하지 말고 믿어라. 믿으라는 말은 맡겨라 그런 말이야.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피스튜어해라. 맡겨라.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그 말은 맡깁니다 이런 뜻이야. 다시 피스튜어 믿습니다. 맡깁니다 그러라니까. 믿습니다. 뭘 맡길 거예요? 전당포요? 뭘 맡겨? 성경에 나오죠.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준다. 나의 갈 길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 우리 자식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갑자기 어느 날부터 애가 이상하게 말하고 나 이거 해야 되겠어 저거 해서 그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이 사람에게 자꾸 하나님이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시는 거라. 행하게 하니까 그 길을 내가 어찌 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하나님 이 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줬으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하지 말고 막 그 소원은 접으려고도 접어지질 않아. 막 불타는 마음을 준다고요.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뭐하라? 맡겨라. 내 길을 던져라. 주님께 이 내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두 번째 가서는 뭘 맡기라고 하는가? 잠언 16장 1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맡겨. 사업이든 어떤 뭘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경영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다 감당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가만히 앉았으면 심란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건축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만은 갑자기 땅을 옆에 사는 바람에 그냥 이게 차 그러거든요. 그 공사하려면 음향 공사해야 돼, 의자 해야 돼, 또 영상 해야 돼, 조명해야 돼. 이런 거 다 계산하는 데다 부가가치세 내야 돼. 우리가 30억 계산하는데 지금 35억 공사잖아요. 35억 공사에다가 거기다가 또 우리가 부가가치세 포함되죠.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하면 의자 놔야지, 음향해야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한 15억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감당할 거냐 생각해 보면 잠이 안 올 것 같아. 근데 믿음이 뭔지 아세요? 에라 모르겠다. 주께서 다 하시겠지. 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1억씩 15명이 내면 끝나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천만 일
평생에 이렇게 귀한 거니까 뭐 500만 원씩 하는 사람 300명이면 돼요. 그 정도는 해야 돼요. 평생 한 번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새벽기도 내가 어쩐지 오늘 잠이 안 일어나는 걸.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믿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게 뭐냐? 내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 아니라 또 이것까지도 맡기라고 하더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거 생각하면 뭐가 되겠냐?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 염려. 아멘. 딱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해결하더라고. 그게 다 내가 늘 그러잖아요. 은행에 있는 게 다 내 거라고. 갑자기 무슨 일이 탁 터져.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 근데 그게 감당하게 되더라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게 믿습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님이 이것도 맡기래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짐이 많구나. 그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동사잖아요. 그 믿습니다는 맡깁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크게 해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내 염려를 여호와께 맡겨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누가 다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주님의 명령이니까 믿습니다. 믿어라. 믿어라가 뭐라고? 맡겨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아셔서 하시겠죠. 감당. 그러면 하나님이 막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막 마음을 동하게 해서 소원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게 뭐 그거 간단하잖아. 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을 막 돌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가난한 자가 싹 없어지던데 뭐.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께서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세 번째 명령은 화평하라는 거예요. 화평하라. 평화하라. 2014년도에 여러분들이 다 형통하기 위해서 평화해라.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7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냐. 따라가며 말하며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지리라. 나는 이 말씀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맺어지면 모든 불편한 것들이 해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에 하나님이 다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아멘.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해야 형통한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다같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한다? 그러니까 불효하는 자식은 절대 세상에서 잘 될 수가 없어요. 끝에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한다. 하나님만 잘 섬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육의 부모에게도 잘해라. 아멘. 육의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누구에게 잘하는 거다? 하나님이 잘하는 게 아니라 형통하는 거예요. 세상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자 들어가는 분에게 잘하세요. 시자. 시어머님, 시아버님. 그게 나쁘면 시자가 좀 강해지더라. 시자로 붙어요. 시애비, 시애미 이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명령이니까 부모에게 잘하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부모님께 불효하고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잘 부모에게 잘하고. 우리 딸한테도 시집가 딸에게도 늘 그럽니다. 하여튼 친정집에 오는 게 불편하지 않듯이 시댁에 가는 거 하나 불편. 시댁에 자주 가라.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시댁에 자주 가라. 그래서 그냥 항상 시댁에 가서 어찌나 여우짓을 하는지 그냥 제 아버님한테 팔짱 끼면서 시아버님한테 아버님 그런데 그러면 야야야 그러면서도 되게 좋아한다네. 이 사람이요 조금만 잘해놓으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꼭 돼지 같아서 긁어주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돼지는 긁어주면 그냥 좋아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긁어만 줘봐 뭐든지 다 내놓지. 모쪼록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형통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자, 여기 보니까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더거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세워지는 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라.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지자를 신뢰하라. 선지자는 뭐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줘야 돼요. 이 얘기하면 이 집사가 삐지고 저 얘기하면 저 집사가 삐지고 그 얘기하면 그 집사가 삐지고 그래가지고 사람 비우나 살살 맞추는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을 하게 해야 돼요. 아멘. 근데 그 힘든 말을 못하는 게 말이에요. 부흥회가 뭔지 아세요? 부흥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말하기 힘든 걸 다 말해주는 게 부흥회예요. 그래서 부흥회 가서 그냥 뻔해. 가서 교회는 다 똑같아. 가보면 가서 할 얘기 딱딱 얘기해주면 목사님, 그런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하는 설교 같아요. 목사님한테 내가 뭘 이런 설교 해주세요, 이런 설교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서 꼭 하는 것 같이 우리 교회 사장을 잘 알고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아니야. 교회는 다 똑같아. 돌아다녀보면 병원에 가보면 감기가 유행할 땐 감기 증상이 거의 똑같아. 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나는요 군대 있을 때 이 디스펜서리라고 하는 병원에서 내가 근무를 해봤어. 그래가지고 근무해가지고 내가 다 해가지고 뭐 어디가 아프다 어디 감기다 그러면 뻔해. 약은 뭐 있다는 거 알아. 그러면 처방전을 내립니다. 제가 딱 해가지고 뭐 이거 해라. 그래가지고 뭐 이거 처방전도 간단해. 나도 병원의 의사도 아닌데 감기 걸렸다. 목 아프냐 안 아프냐. 목이 아프다. 가슴이 기침할 때 이렇게 어냐 안 어냐 한다. 기침을 세게 하냐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열이 있냐 없냐. 가지고 여기다 온도계 대가지고 혀 밑에다가 이렇게 봐가지고 온도 적어놓고 처방전 딱 해가지고서 딱 주면 약국에서 병원 그 군대 병원에서 약을 줘요. 의사가 별거 아닌다니까. 그 이렇게 건강 진단하고 뭐 한다 조금 안 좋다 그러면은 거기 또 가운데 그 실험실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피를 뽑아서 주고 이거 가서 해봐라 그러면은 딱 해요. 중병은 그 안에 또 의사가 전문 의사가 있으니까 전문 의사한테 글로 들어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처방해가고 웬만한 건 다 해. 나도 주사 놓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주사 놓는 법을 선배한테 배워가지고 딱 주사 꽉 찌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빼봐라. 왜냐면 잘못 찌르면 피가 딸려 나오면 이건 혈관이기 때문에 거기다 주사를 다시 찔러라 그러거든요. 군대가 그게 좋더구만. 가지고 딱 찔러놔요. 이렇게 빼봐요. 그러면 이게 피가 안 딸려오면 그냥 누르는 거지 뭐. 근데 이게 경험이 없을 때는 이게 같이 들어가지질 않아요. 톡톡톡톡 하면서 딱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이게 딱딱딱딱
딱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극을 주면서 이게 언제 들어간지 모르게 이걸 같이 쳐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딱딱 때릴 건 다 때리고 그리고 나서 찔러대니까 이게 힘이 들어가잖아요. 엉덩이. 그게 더 아픈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다 똑같아. 처방전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 그리고 선지자는 뭐냐?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일깨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노아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순종한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너의 본토 친척 아벨을 떠나라. 주의 음성을 들은 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지만 지금은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신뢰가 되어야 그 말씀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형통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바르게 깨우쳐줘서 아멘 하면 형통하게 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왜 안 띄우냐?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 여기 보니까 순종이나 복종이나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종이 나요, 복종이 나요? 에? 순종은 내가 알아서 스스로 깨닫고 하는 거지만 그게 안 되면 뭐야? 복종이라더라. 군대는 순종이요, 복종이요? 알기는 억수로 잘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군대는 내가 이해가 되면 순종하면 그게 더 높은 수준이지만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복종하라. 그거요. 그러니까 복종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게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이 하느냐. 그들로 하여금 무엇으로 하게 하고? 그러니까 주의 사자들이 뭐느냐?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항상 사역을 어떻게 했냐? 즐거움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도들을 바르게 살도록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의 생활비 일체를 대어주는 이유가 왜 그러냐? 걱정하지 말라니까. 물질적인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오직 복음 전도 사역에만 전념하세요, 이거야. 대접받으려고 그 길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목회자들에게 전체적인 생활을 뒷바라지 해주는 게 뭐냐면 생활 걱정하지 말고 복음만 열심히 해.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생활 걱정이 안 되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야.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주를 위해 모든 올인하라고 내가 그거 하는 거거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다른 거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만 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는 뭐냐? 제사장 역할로 해서 예배도 집리하고 양을 잘 먹이고 때로는 교사로 성경을 잘 가르치고 때로는 전도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교회 행정가가 돼서 교회 행정을 또 해야 되고 신방자가 되어져 가지고 가정을 방문해야 되고 목사는요 그렇게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간단합니다. 일하자면 끝이 없어요. 전체를 다 해야 되니까. 안 하자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게을러지고 있고 일을 찾아서 하려면 다 일이야. 맨천지야 그냥. 아멘?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게. 그래서 목사가 영역도 있어야 되고 지력도 있어야 되고 행정력도 있어야 되고 성도들을 잘 품어내는 흡입력도 있어야 되고 이게 옳고 그름을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도 있어야 되고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혼자서 감당 못하니까 목회할 때 잘 은사 있는 사람을 활용해서 아론과 훌과 같이 목사가 손이 내려오면 중보기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고 여호수아와 같이 그냥 앞장서서 실전에 나가서 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목이라도 내놓고 돕는 자가 있어야 되고 루디아 같이 마음이 열린 여자가 자기 집이라도 내놓고 사역하세요. 여기서라도 전도하세요. 이렇게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주의를 하는 거죠. 목사가 독불장군으로 못한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협력해 주는 분들이 있을 때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은 주님을 대변해서 사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다. 너희가 누구예요?
눈만 꺼벅. 여기서 너희는 사도들이야, 사도들. 12제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는, 아니, 나를 영접하는 건 누굴 영접하는 거다? 나 보내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주의 종이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주의 종을 영접을 한다. 그 말은 뭐냐?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하고 등지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지.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아사 왕이 형통할 때 보면 주의 종의 가르침대로 아멘하고 따라. 근데 그가 병들면 주의 종을 오히려 바르게 가르쳐 주니까 그게 걸려가지고 뭐예요? 감옥에다 가봐 넣잖아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은 어디를 가든지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게 인도해야 돼. 그것이 성도들이 잘 되는 길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여기서 사도들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란 말이야. 바르게 영접해. 그러니까 주의 종이 딱 왔으면 말씀을 가르쳐 아멘 하면 이게 영접이야. 어떤 데 가면 정말 봉사는 잘해. 열심히 해. 근데 말씀은 사명을 띠고 안 들어. 그게 안 되는 거죠. 어디 부흥회를 가보면요, 예수마을교회는 뭐 그런 것도 없지만 어느 교회 가면 세상에 강사 접대한다고 집회를 참여 안 해. 또 재밌더라고.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 하는데 우리 집사람 같이 갔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최고로 대접을 해주더라고. 그렇게 대접을 받으니까 말씀을 먹여주려고 그분에게 관심을 갖고 설교하는데 부부가 안 보여.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목사님 물어봤어요. 오늘 식사 대접한 분이 설교 시간에 안 보이더라고. 그랬더니 밥만 대접하고 그냥 집에 갔대요. 그게 잘못된 거죠. 밥 먹으러 내가 거기까지 갔어요. 밥 먹으러 내가 미국까지 왔겠어? 복음 전하려고 왔지. 예수 마을교회도요, 말씀 듣는데 전념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전념을 하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누구 붙잡고 일하느냐? 주의 종을 붙잡고 일하잖아. 주의 종을 붙잡고, 아무리 여러분 신앙이 탁월하게 잘났어도 영적인 강단의 높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목사가 은혜로과 성령운동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운동 다른 데 가서 들어봐야 그 사람은 그 영적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증거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나 예수는 어느 교회를 위하여? 어느 교회를 위하여? 예수 마을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 누구를 보냈어? 다시 할 거야. 다시. 여기 담임 목사가 없나 봐. 다시. 어느 교회? 나 예수는 누구를 위하여? 내 사자 누굴 보냈어?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내가 여기 뭐 개척해서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주님이 여기에 보내준 거지. 그래서 나는 여기서 내 얘기를 해야 돼?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그렇죠.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요, 누굴 붙잡고 이러냐? 주의 종을 붙잡고 일하는 거야. 아멘. 아무리 그게 장로님들이 훌륭해도, 물론 목사 독불장군 아까 얘기했지만 함께하는 분들이 계셔야 교회가 더 커지잖아요. 목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함께하지 않고 막 싸우면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다 함께하는 게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거죠. 근데 아무리 장로님들이 훌륭해도 영적인 여러분의 깊이는 주의 사자 높이만큼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 기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누구요? 7 교회의 사자예요. 7별은.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도하다 영안이 열렸는데 7별과 7 촛대가 보이는 거예요. 7 촛대는 7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개 교회의 별은 누구예요? 목사님이야. 그냥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누구예요? 목사님이요.
근데 주님이 누구 붙잡고 일하는 거 볼래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세요. 자,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누구 오른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사이를 다니고 있어? 7 금초대 사이를 치리하고 있어요. 7 금초대가 누구예요? 7 금초대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교회. 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7별은 그 교회 사자들. 그러니까 주님이 그 교회를 치리하는데 주의 사자를 붙잡고 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시니까 누굴 붙잡고 일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그 교회는 주의 사자를 붙잡고 주님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마을교회가 더 부흥되기 위해서는 목사님의 영적인 목회 사역에 따라서 한 마음 한 뜻이 돼가 그 사역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부목사님이 훌륭하셔도 목회의 방향은 하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세메스의 두 암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형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형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에게 늘 뭐냐, 주의 종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그래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영원히 지금 빛나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전도를 많이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냐?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도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간단하게 하지를 못해서 죄송한데 오늘 말씀을 마감을 지면서 꼭 영혼의 문제가 잘 돼야 금년의 범사가 잘 된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뭐 하자? 다 까먹었지 벌써. 첫째는 뭐예요? 뭘 기도하자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라 그랬지. 그거는 격가지요, 격가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뭐냐?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준다는 거고, 믿어라. 믿으라는 것은 맡기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주여. 세 번째는 화평해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건 격가지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거다. 그래야 우리가 형통하다. 약속대로 살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 뭘 또 하나님이야.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내가 아무리 오래 하면 뭐해. 까마귀 고기를 자꾸 잡수는데. 부모를 공경해야 형통한다. 땅에서 잘 되는 거다. 세 번째는 내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뭘 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견고하게 쓴다. 내 모든 일이. 그 다음에 선지자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믿지 못하고 자꾸 그러면 말씀이 내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신뢰하면 뭐냐? 형통함이 온다. 우리가 주의 종한테 잘하고 자꾸 순종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내가 듣고 믿음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너무 대접받는 데다가 먼저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기다가 열정을 둬야 돼.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교회도 형통하고 여러분의 삶도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 금년에 범사가 잘 되고 또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생활적으로도 건강하고 환경적으로도 건강하는 그런 형통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